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또 다락방 강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한 게, 16장하고 17장을 같이 볼까 아니면은 할까 고민도 있었는데요. 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17장을 이제 조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17장은 기도의 장이라고 해서 그건 아예 또 전문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6월 29일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시간을 빨리 보내고 싶은 건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딱 그런 오류가 있었네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요한의 말씀. 여러분 말씀 보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왕도가 없어요. 이거를 한 절 한 절씩 짚어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파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다르게 다른 설교의 방식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걸 꼭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절 한 절 무식하게 봐서 그 안의 의미를 헤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말함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 실족이라는 게요. 외부적인 것도 우선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뭐 걸림돌이 있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그걸 실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원래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실족이라는 원어가 지향하는 바는 자기 마음의 어떤 소금밭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 속에 쌓아놓은 기준이나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라는 게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외부적 문제 때문에 받는 고통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스스로 허물어지는 경우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환난을 염두에 두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마도 나를 경험하게 될 때 걸려 넘어질 일들이 수많은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단은 분리하셔야 되는 게 외부의 환난에 대해서는 신경을 일단은 꺼두는 게 훨씬 좋아요. 이 외부의 환난은 그냥 외부의 생각으로 통찰하는 게 좋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거나 감정의 격변이 일어나거나 그거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묻기보다는 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져야 되는 거는 우리를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헤아려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헤아리게 될 때 나오는 게 뭐냐? 2절에 바로 출교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과 너희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너희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따로 있고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해서 출교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석이고요. 여기서 사람들은 곧 너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는요. 사실 예수님을 출교시킨 거지 자기들이 출교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게 여기에 욕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는 건 사실은 제자들,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마음에 이미 출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출교라는 게 사실은 좀 외롭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조직 생활을 한다거나 심지어 가족을 꾸린다 할때에도 출교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긴 해요. 내 가족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 조직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교회가 나를 내치면 어떡하지? 이게 다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출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독생자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렇게 회복된 상태에서 조직, 가정,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게 진정한 교회와 조직이 될 수 있다. 그게 여기 말하는 출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출교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실족의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외로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솔직히. 그 출교 당할 거라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벗어나면 진정한 평안은 우리한테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 3절과 2절을 제가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지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표현했듯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순적인 건 지식이 없다고 해서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참 지식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걸로 행동하냐 하면은 참 지식이 아니라 율법의 지식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성, 곧 선악과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종교성이 발동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출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내가 출교를 원하고 있는 말씀과 연합된 나를 죽입니다. 그게 2절에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관계는 외부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은 죄송한 말인데 거의 1%도 되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있는 실족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단추가 다시 이렇게 끌러서 채우지 않으면은 잘못 묶이는 채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연합된 나를 죽이고 그거를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2절과 3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거를 내적인 관계로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외적인 관계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외적인 기도만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 주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외부의 뭐 직장의 사람들, 가족들, 어떤 사람들이 다 나를 핍박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일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영적인 진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의 효력이라는 게 더 함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외부가 잠잠해지면요. 여러분 그게 다 평안할 줄 아시죠? 죄송한 말인데 또 큰 염려와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외부의 환란을 잠재웠는데 또 큰 게 또 나와요. 그러면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이전에 했던 기도, 이전에 했던 헌금, 이전에 했던 금식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게 죄송한 말인데 종교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계속 그 종교 중독에 계속 빠져나올 수 없는 지금 늪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한 기도.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고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게 내부를 들여다보면 나를 죽이는 행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계속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견인이 되고 있고 외부는 나를 핍박하고 있고 이 논리가 아주 강경하게 2절과 3절을 지배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실족의 요소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 해석을 해볼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를 당하는 게 언제일까요? 바로 내 안에 실족할 만한 요소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그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지금 우리한테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내적 복음으로 풀이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또 외부에서 핍박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한 옳은 그리고 본질적인 해석과 풀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외부로 해소하게 됩니다. 그 외부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들이에요. 그럼 배설물을 또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 이게 바로 말씀 새김입니다. 기억이라는 게 기념, 새기다. 이 생명책에 새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적인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게 생명책에 새기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해석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처음부터라는 요 문장은 원어로 엑소 아르케스라고 해서 직역을 해보면 처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반대로 좀 해석을 풀이를 해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아르케스, 처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처음을 강조해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은 뭐냐 하면 시작의 처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르케라는 건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한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머리로부터 벗어나서 이 말을 안 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 말씀은 머리, 아르케스,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이 내적 실족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안에서 깨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펼치셔서 보시면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는 없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자, 이 표현은 뭐냐? 예수님이 볼 때는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 간다라는 휘파고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셔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공생의 내내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사람이 좌표를 찍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이 위의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곳. 그러니까 영적인 곳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영적인 체계와 영적인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묻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개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보물상자는 영적인 것인데 제자들,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 영적이고 내밀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만들려는 관심이잖아요. 이 땅의 왕으로. 그리고 내세의 왕으로 또. 이 내세라는 것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땅에 갖고 있는 욕망이 이 땅에서 채워지지 못하니까 죽어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 종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얘기하는 극락왕생이나 힌두교가 얘기하는 영원윤회나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후천국이나 안타깝지만 그게 욕망의 굴레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고 욕심인데 그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합되는 말을 전혀 안 해주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에 안 맞으니까. 일단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심만 가득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있는 진짜 영혼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상황. 이게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제 자신도 비판이 돼야 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고 치열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잘 안 하고 있다. 그게 이 그리스도인이 느껴야 될 마음속의 스트러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난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잘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관성과 본능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파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영적인 파악을 가지고 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떠나는 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분리를 해서 인식하셔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떠나가는 건요. 그때 2000년 전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역사적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이 떠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여전히 2000년이 시간이 지났어도 예수님은 저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았다가 어느 순간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실상은 예수님을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되어지는 말씀 행위가 곧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해가 없으면요,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풀이를 해보면, 자,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요건 좀 세심한 묵상이 필요한 게요, 예수님이 떠나서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낸다라고 하면은, 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적 용어 중에 이런 용어 많죠.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저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14장에서 그 얘기를 같이 총합해서 이 보낸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어떤 풀이가 되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마련하셨던 진짜 나를 일깨워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낸다는 게 외부에서 성령을 보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나 안에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원규가 있는데, 선악과의 원죄로 인해서 이 주원규가 철저히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원규는 죽어 있고 가짜 주원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가짜 주원규가 가짜 주원규라는 것을 말씀으로 일깨우신 거예요. 그게 열리는 게 보혜사를 보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성령을 이렇게 무슨 광선처럼 팍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속과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서 종교적인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짜 주원규를 찾아내는 과정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단언컨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상관이 없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래도 그런 게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지워낼 때 외부적인 현상은 그냥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다 선명하게 깨닫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내가 바로 보혜사에 연합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혜사는 두 존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보혜사가 있고,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보혜사. 그래서 이 두 보혜사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였나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이론은 어디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가 뿌리 깊게 알 수밖에 없었던 그 구원에 대한 착각입니다. 예, 구원에 대한 착각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내적인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적인 거라고 봤을 때 내 안에 원래 깨달을 만한 게 있었다, 이 내용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내적인 게 있으면 너 안에 복음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아예 다 죽어 있어요. 가짜 주원교라고 얘기 드렸지만 가짜가 거의 저의 인생의 99%였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분쇄해버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성립이 된다. 가장 큰 오해들이 이런 거에 있습니다. 내가 보낸다, 받는다. 이런 보내고 받는다는 행동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참 나를, 진정한 나, 주원규를 열어줘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망이 아니라 엘렌 코스라는 단어는 실체를 드러낸다, 실체를 규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의, 세상을 붙잡고 있는 세상을 드러낸다. 근데 이 세상은 뭐냐면요, 가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내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지금까지 뭘로 살아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때 세상 안에도 종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그냥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거를 여기서 폭로해 주는 거예요.
책망이 꾸짖는다는 표현보다는 실체를 규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붙잡지 않고 있는가? 그거를 실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해서 9절입니다. 죄의 대열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내 안에 실족하고 있다. 우리 혼적인 입장에서는 실족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고요. 오히려 영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실족해 있는 상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목적격이 아닙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에이스 에메. 내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이게 목적격과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게,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나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목적격이 나를이라고 했을 때 주격은 누가 될까요? 내 자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게 되면 내 자아가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완전히 반대죠. 사주 커리큘럼 같이 묵상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믿음은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내 안에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 그들이 내 안으로 들어서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 두 번째,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이게 왜 의인지 되게 이게 난해한 구절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스프리를 해드리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는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진짜 의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왜 축복이냐면, 예수님을 우상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의를 회복하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떠나잖아요. 우리의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떠나시잖아요. 그 떠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의죠. 예수님을 우상 숭배로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지워져야지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우상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예수, 사람이 기대하는 사후의 천국, 사람이 기대하는 모든 열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로부터 비롯됐다라고 고백을 하면 더 이상 그걸 안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안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예수를 보게 되는 게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은 뭐냐 하면요, 이것도 오해가 있는데 풀이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자, 왜 제가 이걸 복잡하게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중요한 게 하나님도 그 심판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세상 너는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이 전능해서 심판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게 선악간에 구분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는 행위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추출해내시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심판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구약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들 보고 생명을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심판을 하면요, 그분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하느냐? 세상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을 가져오죠. 세상은 늘 왕을 가져오죠. 그러면 왕의 임금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금은 뭘로 우리를 다스리느냐? 심판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축복을 받는 거야. 그게 심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적인 복음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왕된 백성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도 심판자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종교 심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연중에 이게 있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야. 저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저거 심판당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어떻게 되든 그게 지옥을 가니 아니 이렇게 판단할 권리는 없어요. 다만 말씀을 나눌 때 그분이 아직은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구나 그런 인지를 할 뿐이지 그 사람은 심판하죠? 심판하는 그 사람도 심판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과 8월에 구약을 읽고자 하는 게 구약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난도질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을 주고 구원을 허락하고 선으로 이끌고 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은 심판하고 단죄하고 악으로 내몰고 그래서 이게 뭔가 선악간에 굶주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꾸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묘사와 그런 기대는 유대교적인 상상이고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마음 새김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고 좀 쉬었다고 했는데 12절에 이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나는 여전히 너희한테 이룰 것이 많다. 여러분 여기서 많다라는 거는 양적으로 정량적으로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은 항상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언제나 너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마치 너희들이 지금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성령을 못 받아서 감당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상적인 시간으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감당한다고 얘기해도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당한다고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순교는요. 사실은 외부적인 순교를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그릇된 표현인 거예요. 그런 건 당연히 존중하지만 진짜 순교는 말씀 안에서 내가 죽는 거를 발견한 고백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는 건 주님의 진실을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모든 것들이 죽음인 것을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금이라는 현상적 시간에서 주님의 말씀은 감당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정한 능력의 현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 진리의 영이 7절의 보혜사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를 진짜 일깨워주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의 진리의 영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 근데 이게 두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예요, 이 나. 이 나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잘 오묘한 신비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 게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게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생명의 울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구약에서 궁창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한테도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여러분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은 새겨지죠? 그럼 새겨지면 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가 아무리 움직여도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혼적인 자아를 동원해서 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심을 인정하고 새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 이때 미래가 뭘까요? 이 단순한 시간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계획, 로드맵, 그걸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의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겁니다. 그 카이로스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알리신다고 하죠. 근데 이건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할 때요, 이 아는 거를 지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식은 뭐냐면요, 알아서 습득하고 활용하고 익히는 걸 뜻해요. 익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실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식을 배워서 이 콘텐츠를 익혀서 이걸 어디에다가 활용하다, 뭐 어플리케이션하고 접목하고 적용한다.
이게 모든 인간 산업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장래의 일은요, 크로노스의 일은 적용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건요, 어떤 적용도 없어요. 이게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의 의미를 중요하게 묵상하시면 좋은 게, 선물은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받아서 쓰잖아요. 아, 이거 선물이고 감사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내가 그냥 노출되는 게 선물이에요. 내가 그 선물을 가지고 어디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래의 일을 너희한테 알린다라고 해서 무슨 영적인 비밀, 일체의 비결, 뭐 삶에서 승리하는 원리, 감정에서 승리하고 극복하는 비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성도님들 그래도 삶이 어려우니까 그런 기대를 드려야 돼요. 그런 걸 뒤섞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실족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장래의 일을 알린다라는 게 어떤 인간의 쓰임새 있는 쓰임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 자체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14절, 15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한테 알린다. 15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16절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서 19절까지 가볼게요. 16절에 여러분 이제 이런 해석은 아마 여러분의 그 영적인 이제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본다. 자, 이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말씀하시는 거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게 그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일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현재 제 안에서 저의 시간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야지 그게 말씀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우리는 뭐 6.29를 기념한다, 8.15를 기념한다,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날을 기념을 하잖아요. 4.3 항쟁을 기억한다. 자, 예수님의 시간과 사건도 그렇게 기억하려는 충동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을 기념하죠. 근데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이 아니라요, 그게 그렇게 기념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그냥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나는 기념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나한테, 지금 여러분 각자한테 같이 소용돌이 치면서 나타나야 될 영적 현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과 우리 생각하는 계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인간이 생각할 때 역사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기념되고 쭉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시간 속에서의 역사는 그 시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시간 속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자, 조금 있으면이 두 가지가 다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다 현상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지금 저희의 말씀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지워진다. 그런데 또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또 욕망은 뭐냐 하면, 아, 현상 세계는 다 지워지니까 이제는 뭔가 현상과는 반대되거나 현상보다는 클래스가 높은 영적인 것이 우리한테 채워지는구나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모임 때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혼적자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혼적이고 육에 속한 것은 소멸되고 영적인 것만 살아남는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영이 아니라 영을 지향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려면요, 영이 우리한테 지향이 되려면 뭔가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혼이에요. 혼이라는 게 우리의 유한함을 느끼는 도구고 질그릇이고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육신의 옷을 벗어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적자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는 이 혼적 자아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 자아를 발견했잖아요. 그때 복잡한데 설명드리고 싶어요. 혼적 자아가 섬기고 있는 혼적 예수가 있죠. 근데 이 혼적 자아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적 예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적 예수와 혼적 예수가 내 앞에 보여요. 그러면 혼적 예수가 죽어있는 예수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은 것을 섬기고 있었구나. 죽은 자의 장사 속에서 계속 구판을 벌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게 바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볼게요. 혼적 예수는 죽었죠. 영적 예수가 살아있죠. 그러면 뭘까요? 조금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는 혼적 예수를 본다는 게 아니라 혼적 예수의 죽음을 보면 영적 예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필연성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기보다는 제자들의 당연한 발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제자들의 질문을 보시면 여러분, 저는 항상 부끄러워요. 이게 제 모습이기도 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서 자꾸,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서로 물어요. 이거를 예수님한테 진짜 물으면 되잖아요. 그 14장과 15장에서는 그래도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조금 질문들을 했거든요. 근데 15장에서는 아예 안 물어요, 질문을. 예수님한테 직접 묻지도 않아. 그래서 19절에서 답답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왜 서로 문의를 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야지. 이걸 왜 둘이 속삭이고 있냐.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제자들이 아예 포기를 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16절에 그 조금 있으면 못 보는 거는 혼적 예수의 죽음, 조금 있으면 보는 건 영적 예수의 회복.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저희 쉬었다가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까 19절까지 했었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제 그 다음 주제인데 이 주제가 오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조금 어렵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절에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한테 말하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세상이 등장합니다. 어떤 세상이 등장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깨우쳐서 변화가 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세상이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내가 함께하는 세상이에요. 좋은 의미의 세상이죠. 또 하나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는 세상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라는 것과 세상은 지금 반대 개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계시는다고 느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기쁨은 표면적 기쁨이라는 거죠. 이때 기쁨이요, 감정적 기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해요. 이게 어떤 예표냐 하면요, 이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 자신이 실족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게 되는 상태가 곡하고 애통하는 상태예요. 이거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실은 이런 감정의 충격은 오죠. 지금까지 그럼 내가 했던 게 도대체 뭐였을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사실은 했던 것들이 무의미의 함정 속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걸 고백하는 게 사실은 신앙 고백인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그러한 영적 리액션이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인정 안 하고 계속 그냥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구별이에요. 자, 두 번째 구별 볼게요. 너희는 근심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리프예요. 근데 이 리프는 곡하고 애통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층적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능동태로 쓰여서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자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곡하고 애통이에요. 곡하고 애통한다는 건요, 기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운다는 감정이 바닥에서 우는 게 아니라 막 서글퍼서 우는 거는 뭘까요? 내가 이거를 놓치면 안 돼. 내가 이걸 붙잡아야 돼. 도대체 내 인생이 뭐야? 그런 마음들의 복잡한 표현이 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곡하고 애통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말씀 안에서 뭐가 잉태하고 자라나냐면은 바로 이 리페가 자라나요. 근심. 이 근심은 뭐냐면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뭘까? 그럼 진짜 나는 뭘까? 이제 근본적으로 묻게 되는 게 바로 근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앞에서 20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전반부 문장에 기뻐한다는 게 있죠. 이 기쁨과 20절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세상이 기뻐하는 거는 그냥 표면적 기쁨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여기서 기쁨은 현상 유지하려는 욕망을 기쁨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문장에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는 이거는 근심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근심했는데 그 근심이 기쁨으로 돌변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근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리프의 마음이 기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약간 표면적인 걸 벗겨내야 될 게 당신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근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니까.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게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자, 여자가 생명을 낳게 될 때에는 그 생명이 낳게 되는 뜻으로 근심하게 됩니다. 이게 좀 난해 구절인데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한 통으로 잘못 읽게 되면 뭐냐 하면은 근심하기 그러니까 해산하기 직전에는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기쁘기 때문에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많이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거는 좀 반대로 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여자가 해산한다라는 건요 해산하는 때예요. 그 때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과 접점을 일으키는 때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자가 해산한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야 생명을 계속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때 여러분 안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요 뒤에 보면요 기억돼야 될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를 물리적인 걸 떠나서 영적인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산출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을 생명을 낳을 때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은 감정적 근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숙고와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근데 여러분 이때 세상이 뭘까요? 20절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은요 이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근심 자체가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선악과의 욕망은요 근심의 결과는 기쁨이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큰 오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감정적인 걸 좀 배제하고 보시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기쁨인데 세상이 생각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게 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가 여기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왔다. 그게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결과가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요. 이 딜레피스, 고통을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고통이요. 고통, 근심, 곡하고 외통. 이 순환 관계가 뭘까요? 우리 말씀 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곡하고 외통하고 슬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이에요. 왜 그게 딜레피스, 고통일까요? 이게 육적 고통이 아니라요. 영적이고 전혀 생소한 것이 들어오니까 나의 육적인 바벨탑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영적인 말씀은 파고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는 갈등과 충돌이 바로 딜레피스예요. 고통.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간단하게 취급해서 세상에 사람 나왔어요. 이게 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뻐요. 그래서 나는 이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 안 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너희가 아이 낳을 때만 힘들지 조금만 조심해. 이제는 세상에 사람이 났어? 이제 더 이상 그 고통 기억 안 해도 돼.
그런 희망 고문이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근심은 생명의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자, 그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해요. 그러니까 혼적인 자아는 근심하죠? 근데 혼적인 자아 안에서 지금 여기 나오죠. 조금 있으면 못 봤다가 혼적인 예수는 죽었다가 우리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한 우상이 죽는 거죠. 근데 영적인 예수가 다시 나타나죠. 그게 여기 22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게 조금 있으면 못 봤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죠. 그러면 다시 보게 되면 이 근심이 어떻게 되죠? 근심은 그대로 근심인데 이게 기쁨이 돼요. 그게 바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네. 이게 저는 항상 이 복음의 그리고 이 다락방 말씀의 절정이라고 확신해요. 이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훼손한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약속의 실현인데 이거는 그냥 자신감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조금 이런 이해가 희미하든 희미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이 새김이 들어오잖아요. 이 새김이 들어오면 이걸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앗기고 빼앗는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너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고 해서 절대로 현혹되시거나 미혹되시지 마시고 우리 안에 뚜벅뚜벅 이 말씀의 길이 열리고 있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냥 이거를 기쁨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럼 이 기쁨은 뭐가 될까요? 그냥 추상적, 오히려 그게 추상적이고 그냥 미래의 기쁨이 되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언제 기쁨 옵니까? 기쁨 안 와요. 죄송한데. 그런 기쁨 없어요. 그렇게 웃는다고 뭐가 좋나요? 네. 제가 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관적이긴 해, 약간. 근데 그런 기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로또에 당첨된다고 기뻐할까요? 뭐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기뻐할까요? 그 기쁨은 한 줌의 심기로도 안 됩니다. 네. 권력을 잡았다고 기쁠까요? 대통령 되신 분들 보세요. 저 흰머리 다 나오고, 머리 다 빠지시고, 이빨은 깨져지시고, 예. 기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기쁠 거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면 진짜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23절에 그날에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말씀의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기도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기도가 없어지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은 게 세상적으로 기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냐? 그거는 예전 태도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혼적인 자아 말씀드렸죠. 혼적인 자아는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내 혼적인 자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당신의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를 꾸려갈 수 있게 돼야 돼요. 그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일부러 보채질할 거 없이 우리는 더 이상 구할 게 없다라고 고백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날에는 말씀과 기쁨이 깨달은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물을 게 없죠.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는 끊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혹시라도 다들 오해를 하셔서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자, 여러분 이게 모순되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 구하고 있잖아요. 항상 구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진짜 생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23절에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는 거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묻게 되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묻게 되면은 너무나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자, 이 기쁨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근심입니다. 자꾸 근심과 기쁨을 같이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 근심과 이 고통을 피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육적 고통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고통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듣고 있지? 내가 이 말씀을 왜 계속 지속해야 되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왜냐하면 뭐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25절은요.
이것을 비유한테 너희한테 이르는데 때가 이르면 비유로 이르지 않는다. 자,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게, 이건 여러 가지 비유였는데 뭐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게 비유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똑같아요. 텍스트는 그냥 이야기, 이 글은 똑같습니다. 성경 말은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걸 그냥 비유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냥 비유로 읽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요, 항상 빗대어서 적용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비유란 뜻이 뭐냐면은 우리도 뭐 이소우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훈이죠, 여러분. 탈무드도 저도 번역한 적이 있지만 탈무드라는 것도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떤 디다케, 교훈으로 들어오는가, 그걸 묵상하고 나누는 게 탈무드고, 구약성경이 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약을 제대로 못 읽게 되면 구약성경은 다 그런 방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그냥 비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적용, 활용,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큐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다윗의 이런 삶을 나는 오늘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비유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른다는 게 뭐죠? 이런 말씀의 흐름들 안에서 진의가 드러나게 되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 비유였는데 영안이 열려서 새롭게 보고,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 이제는 적용하는 말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말,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게 비유로 너희한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면요, 목사님들 안에 죄송한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기도를 했는데 이제 성령을 체험하시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포괄적으로 성령이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기에 좀 부족하죠, 많이.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이라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의 발견이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혼적으로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자,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걸 다 인정은 했어요. 예언 통역하고. 그게 없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마치 이런 말씀들을 적용하게 될 때, 아,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다 이런 것들이 비유였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눈꺼풀이 벗겨져서 내가 영의 진리를 다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사실 대동소이할 뿐이지 거의 다 유사신천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걸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 자체가 자꾸 비유라고 말하는데 원래 말씀 자체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실체예요. 그 영적인 실체가 우리의 생각과 충돌을 하니까 비유처럼 접근이 되는 것뿐이었지,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면 그냥 이대로 읽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29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에야 30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진짜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냐면요,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라, 이제 다 알겠다. 그러니까 이거 아는 거. 그래서 31절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감동적으로 보는데 이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 비웃음입니다. 죄송한데. 예수가 대답하시되 이제 믿느냐?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겠다. 절망입니다. 절망. 예. 왜냐하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죄송한데 집사님이나 제가 만약에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는 다 밝히 말씀하셔서 이제 모든 거 깨달은 거 압니다. 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비판 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8, 90년대에는 부흥사경회가 말씀사경회가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근데 2000년대 넘어가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은 다 읽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다. 이제는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아니 삶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아니 나타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안타깝지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은 안다. 성경에 대해서는 다 이해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면서 32절에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걸 예견하신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자,
이 얘기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 짓고 있는 우리의 관계는 독생자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모노게네스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 조직, 직장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한테 오직 하나예요. 일단 이게 우리 안에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이 관계 외에 세상에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주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관계가 유일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일한 관계로 이제 현상의 내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단언컨대 내 현상의 이웃의 눈으로 타인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예, 다 방식이 다르고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요, 나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타인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웃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의 관계에 집중을 못하고 타인의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타인도 사랑 못하고요, 타인과 나의 관계도 지옥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의 관계도 다른 어떤 지렛대를 삼아서 혼적인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꾸려가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결기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독생자 이론. 그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갈 때 감정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근심은 기쁨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다락방 강화의 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영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 그것은 곧 근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과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지금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충돌이 싫고 밉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충돌 속에서 당신의 나라가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외로움이 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에게도 이 외로움이 임박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외로움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한 근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근심이 근심으로 머무르지 않고 외로움이 외로움으로 머무르지 않는 영적인 광야로 나아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그런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실족물이 아니라 외적인 실족물들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등한히 여길까 두렵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그리고 당당히 구하옵기는 우리 외적인 관계를 잠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라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육체의 어려움이 있다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학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 잘 수행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터럭이라도 더 느끼고 감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 또 기대합니다.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시편과 이사야, 에스겔의 말씀이 풀리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 여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